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전으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중에도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한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팎으로 보면 코로나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유로 참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또 믿음 생활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요. 운동을 하고 여러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곡선은 한번 하향 곡선으로 꺾이게 되면 그 내려가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향 곡선이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꺾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데 시간이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코로나든지 또 여러 이유든지 신앙의 후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빨리 회복하여서 다시금 신앙의 정상 궤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여인의 이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또 영적인 침체와 또 신앙의 하향 곡선이 다시금 상향 곡선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두 정탐꾼의 임무는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의 동향과 또 적의 정보들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 가서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곳의 집입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직업은 기생이고요.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일종의 여관이나 숙박소처럼 정탐꾼들에게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매우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소식이 곧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대를 라합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영화로 각색한다면 어떠할까요? 배경음악은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음악이 깔리고 정탐꾼을 찾으려는 여리고 왕의 아주 화가 난 모습이 비춰지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몰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왕의 수색대가 이제 라합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메라의 앵글은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위기와 긴장감이 도는 이 시점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두 정탐꾼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고 다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 여호수아 2장 1절에 라합을 소개할 때에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어근의 단어가요,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등장하죠. 이 다말이 성경에 보면 창녀의 모습으로 길가에 서 있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창녀같이라는 말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고 매춘을 하는 기생이었고 또 이방 여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정결법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 또 사회적으로도 외면받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또 자신의 삶 속에 얼룩진 수많은 연약함과 부정함,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으로도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진리이죠. 아무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사회적으로 보나 어느 것으로 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드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 직업이 기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기생 라합과 같은 한 여인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진 것이 다 허비되어서 참 가난한 여인,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혈루병이 심해져서 고칠 수 없어 지쳐버린, 삶을 포기할 지경에 있는 한 여인. 여러분, 혈루병은 여인들이 일종의 하혈을 하는 병인데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여인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 주변에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참 쓸쓸하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부정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있음에도 불구하며 예수님을 향해 뚫고 나아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나가서 손을 대니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무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그 다음 내용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부족해서 어렵고, 연약해서 힘들고, 또 안 되고 못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러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이유를 바로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복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해답인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맞는가? 때로는 자신의 너무 많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부족한 인생이요, 모든 자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대단한 믿음은 들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왕의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오기 전에 라합은 미리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깁니다. 그리고 왕의 수색대가 떠나자 지붕으로 올라와서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인해 다시금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0절 하반부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단 저쪽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듣고 믿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한자로 그대로 풀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의 믿음은 대단히 순전한 믿음입니다. 듣고 믿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지금 이 믿음의 상태를 보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라합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순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물이 넘쳐 흘러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건너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참 흥분되겠습니까? 하지 마라 해도 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체험만을 바라면서 체험이 꼭 있어야만 믿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험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 믿지 않고, 체험이 있으면 믿고, 신앙의 기준이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순전히 믿었고, 그 믿음 이후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꼭 체험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듣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체험을 주실 거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체험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생 라합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순전히 믿는 것, 또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은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체험만 계속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성경보다 체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남겨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믿음을 또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에게 손을 또 옆구리를 보라고 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니 나다나엘은 그저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의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순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성경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장씩, 최소 3장씩 정해서 계속 읽어 나가는 통독 생활 참 중요합니다. 큐티는 나무를 보는 것이고 통독은 숲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읽지 않고 성경은 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거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거라. 거기에는 내가 너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가득하단다. 우리가요, 성경을 펴서 읽지는 않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펴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이미 많은 말씀들, 축복의 약속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은 바로 들은 것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체험이나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은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의 목록에 기생 라합을 딱 올려놓고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기생 라합이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여리고 왕이 만약에 기생 라합의 이러한 행위를 알았다면 라합은 정탐꾼, 그 나라의 스파이를 숨겨준 대가로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이 대단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는 사실. 여기에는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용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왕의 수색대를 향해 라합이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숨겨줬는데 왕의 수색대가 왔을 때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높게 평가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합의 행위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고 작은 테스트를 주십니다.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는 작은 시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요 아주 큰 시험, 큰 테스트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큰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큰 시험이 오면 우리가 보통의 힘과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참 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 너무 큰 테스트가 오면 감당하기가 벅찬 것입니다. 이때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데, 영적인 침체를 차고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서만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시험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의 담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주는 배경과 그 시험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내가 생명을 걸겠노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장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생이요, 또 이방 여인이요, 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성격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의 것인지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데 발각되면 정말 죽는 것이에요. 그것도 곱게 죽지 아니하고 여리고 왕이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면서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 뒤에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영적인 침체와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보통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영적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뒤에는 낭떠러지라 생각하고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이요 직업은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참 대단한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쯤인가?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으로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여인의 믿음, 기생 라합의 대단한 믿음을 본받아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